전 숭실대학교 철학과 안병욱 교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어린이는 미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정상이다. 어린이의 맑은 눈동자는 수정처럼 아름답다. 어린이의 고사리 같은 손은 볼수록 귀엽다. 어린이의 부드러운 피부를 보라. 희고 연하고 따뜻하고 보드랍다. 어린이가 평화스럽게 잠자는 모습은 흡사 어린 천사와도 같다. 어린이의 맑은 웃음 속에는 아름다운 천국의 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귀여운 모습, 소꿉장난에 일심불란으로 열중하는 어린이의 정열, 자유자재로 상상화를 그리는 어린이의 분방한 천재성, 어린이는 분명 신의 귀여운 자녀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린이들을 예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위해서 나오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 나라의 관습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이 어떤 행사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행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또 시끄럽게 만들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행동하고 또 어른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곳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부모가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 또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품성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겸손, 순수함, 또 신뢰성, 호기심, 단순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몇 가지 품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녀를 만져주기를 원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인이나 훌륭한 납비가 있으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게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경고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맞고 경고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만들거나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말썽을 부리고 또 방해되기 때문에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2번 나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어린아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린 아기는 갓난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7세 된 어린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이들도 데리고 나왔고 또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화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여서 어린이들은 무턱대고 그냥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자의 것이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연약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말썽을 피운다라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자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부자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또 원하지요. 그런데 돈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오면은 귀찮아질 것 같은 사람, 자신들의 체면이나 위신이 깎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죄인과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긴 바리새인보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혹시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작은 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겸손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바른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연약한 자, 가난한 사람도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잘 살고 명예가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라고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른과 비교할 때에 가장 대조적인 특성은 신뢰성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믿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이는 복잡한 거리를 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키지요. 낯선 사람이 뭐를 사준다든가 어디 가자 가면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사람의 말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한 여학생이 실종이 되어져서 그 여학생을 찾느라고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하지 않고
다행히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하자 그 말을 믿고 몇십 킬로 떨어진 먼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처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따라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이들은 사람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어른들이 사람을 잘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말을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못 믿듯이 하나님도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못 믿기에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라가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신 또 사람들에게 받는 배신을 떨쳐버리고 다시 신뢰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친구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믿습니다. 선생님을 믿지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이 쓰는 아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참혹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결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처참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고 십자가 위에서 어떤 상황에 펼쳐지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도시에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마당 앞에 며칠 전에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곳으로 피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손을 들고 딸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가 겁을 먹어서 어두운 구멍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아빠 안 보여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쳐들고 아빠는 내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 라고 하자 딸은 과감없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뛴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정확히 어디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을 믿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결정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뢰성을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우리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지혜도 많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냐? 복잡한 사람은요, 행동으로 못 옮겨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이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경험상 내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함입니다. 어른들은 어느 것 하나 하려고 보면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이거 따져봐야 되고, 저거 따져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따르지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영접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의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 중 하나인 단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면은요 말씀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성운동가인 리차드 포스터는요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을 솔직함과 만족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성은 솔직함이에요. 단순한 사람은요, 투명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고가 복잡해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라고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을 않지요. 솔직하지요. 왜 솔직합니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면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성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만족함이에요.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이거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요, 받은 자체로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은 이거보다도 다른 것을,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을 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단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은 그거 받은 것 자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은,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었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은, 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편함과 원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도 나한테 과분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저놈 대단한 놈이네. 아니, 없는데 감사하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응?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 만족하시고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단순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믿지 못하고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기적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보면은요,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한 적도 없고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이든지 행동하기 쉬운 말씀이든지 어려운 말씀이든지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동네에 들어가 보면은 낙이 한 마리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끌고 와라.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렇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진짜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벽에 하나 낙이가 있어요. 근데 남의 것을 어떻게 그냥 끌고 옵니까? 주인을 만나가지고 허락을 맞춰야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산다든가. 그런데 예수님은 무작정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끌고 올 때 누가 왜 가져가냐? 이 도둑놈아!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가지고 오라겠다라고 하면 줄 거다. 그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잖아요. 너희들 어느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곳을 만찬으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남이 좋은 집을 큰 호를 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당한 말이냔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더라 그거지요. 그대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분란이 생겼어요? 욕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운 장면들이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행동에 옮기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은요, 순종도 하지 못하고 경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성을 함락하려면 여러분들 성을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은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면서 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너무하세요. 응? 짜증나서 못 살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면은 내 상황이 심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듣는 대로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쉽게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이들이 잘 속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지라도 이야기하면은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진정으로 끊임없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순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시고 단순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